지난 주간에 송파구에서 어느 가난한 그 세 모녀가 자살한 것 때문에 시중에 큰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시대의 어떤 풍요와 번영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강요된 질서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절망과 비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신자유주의로 발전한 이 자본주의는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를 먹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와 쾌락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돈과 상품의 가치로 다 변환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과 쾌락에 탐닉하는 사회는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마치 쓰레기 소각장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다 던져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채울 수 없는 탐욕과 그 욕망의 구렁 속에서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다 모두가 이 구조의 희생자일 뿐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사람이나 종교나 그 무엇도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자신을 영화롭게 해야 될 종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진 자들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생명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명마저도 허무하게 소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불감증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이러한 번영과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이런 질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견고한 사상에 기초한 질서들을 넘어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허무와 절망과 죽음의 든든한 그 삼겹줄을 자르고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거대한 영원할 것 같은 힘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성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철옹성과 같은 사고 체계를 허물기 위해서 온몸으로 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사망의 매캐한 스모그가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푸른 하늘을 보았고 맑은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분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은 사회를 개혁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혁명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죽음의 체계의 실상을 직시하도록 사람들에게 대면시켜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면서 헛된 희망을 품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희생당하고 있는 많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된다. 이 현실을,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저항하며 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친 저항은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라는 겁니다. 이 죄의 시스템 속에 살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그것에 저항하라, 그것에 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이 죽음의 체제를 부정할 때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이 견고한 사망의 지배구조를 벗어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언자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릅니다.
1장 28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 위엄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혼절한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장의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한 이 죽음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홍수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앞에서 혼절하여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야.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은 단지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티끌과 불과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의 불멸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인자는 단지 티끌에 불과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실체 앞에서 인생의 허무와 절망 그리고 그 실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인생에 있어서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인자에 불과한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자신의 실존을 직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의 탄식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사가 찾아와서 숯불을 그 입에 댐으로써 이제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가 되는 조건은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가 진정한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참된 선지자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싶으나 기회가 없어서 또는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범죄하는 자에게 에스겔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다, 배반한 백성이다, 범죄하는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패역, 범죄, 배반은 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정치적인 반역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고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반역하는 그런 백성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더욱 강팍하게 되고 더욱더 완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성전과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심각한 인식의 틀을 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진정한 실상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록 온유한 얼굴을 하고 미소 띄는 그런 얼굴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 뒤에 뻔뻔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부드러운 말로 우유기름처럼 미끄러운 말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은 강팍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와 행위만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사상 깊은 곳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서부터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악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폭로함으로써 그리고 고발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오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에게는 잘 환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를 환영할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5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질레와 같은, 전갈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영광의 길이 돼야 될 텐데 고난의 길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세상의 왕보다도 큰 영광을 누려야 될 것인데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어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본문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할 어려움을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극의 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그 길을 떠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길인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롭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전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대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전혀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간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역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명이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길을 뛰어들면서 영광을 바라고 대형교회 목사처럼 황제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꿈을 깨야 되는 것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떠한 선지자도 그러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정말 황제적 권위를, 교황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갈과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라고 6절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중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 얼굴은 선지자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여서 선지자들을 공포에 몰아넣도록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정말 우리는 순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낸 이 사람들은 이리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이 본문에서 3번씩이나 나옵니다. 거의 안 들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는 말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인생 전체를 다 헛수고하면서 보내도록 끝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목회의 성공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 선지자인가 아닌지를 만약에 결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느냐가 그 목회의 성공을 따진다고 한다면 에스겔이야말로 진정으로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목회의 성공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느냐 그런 권력을 갖느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약에 여긴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강팍하고 패역하고 가시와 찔레와 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던 그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1차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함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사 그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노동에 행복한 결과만을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열정을 보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가서 사역을 했는데 조롱하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 그것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듣지도 않을 상황에서 선지자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안팎에 가득 세워진 재앙의 길이, 재앙, 여기서는 장송곡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안팎에 가득 그려져 있는, 써여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두루마리 하나에 한쪽 면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양쪽 면에 쓰여져 있어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그 말씀을 먹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대안적인 행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패역한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모델로서 전형으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그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들었고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주의 성신에 복종하여서 온전히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명령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신 것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추구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두신 것은 풍요와 번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기 추구에 여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형을, 패러다임을 보여주라라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는 아주 냉혹하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부조리와 죽음의 체계에 길들여져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면서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현재의 지배 문화에 매몰되고 번영의 신학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다음 발걸음을 뛰면 그것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나팔을 불고 경고해 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옛 질서에 죄의 세력들에게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장송곡을 불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통해서 옛 질서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가득 쓰여진 그 메시지들은, 재앙의 메시지들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조그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